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전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허태균 교수가 말한 강의 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준법, 준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1961년도에 경제발전과 또 세계 무역의 촉진을 위해서 국제기구가 생겼는데 그 기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 곧 OECD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로 정회원국이 되어서 지금은 총 37개국 국가로 되어 있지만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당시에는 33개국이었습니다. 그 33개국 중에서 교통법규 같은 준법 준수율이 우리나라가 29위였고 또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준법 의식이 낮다. 그리고 법을 잘 안 지킨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 사람들이 보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가도 유턴을 해야 되는데 노란선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유턴을 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버립니다. 한 번도 법을 어기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는 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다음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 나오기까지 계속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요? 자기 보기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들이 왕래도 하나도 없고 사람의 통행도 하나도 없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멈춰서서 법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차도 오지 않고 사람도 지나지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가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겠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자신도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이동하는데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에 처진 사람들,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힘 약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짓들을 많이 해서 저들을 다 진멸해라. 저들을 생각할 때 동정도 하지 말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약한 사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또 여자들만 골라서 괴롭히거나 묻지마 폭행하는 이런 치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장서서 사울로 하여금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본래 유목민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소나 양이나 또 염소 또 이런 여러 가지 가축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이 가축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초목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이런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게 되고 또 용맹스럽게 싸움을 잘 해야만 자기의 가축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이 이 가축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잘 키우는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이 가축들을 잘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상 아말렉을 점령하고 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려고 보니까 자신들이 키웠던 이 가축들하고는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가축들을 다 없애기는 너무 아깝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것들을 추려서 데려다가 새끼를 낳게 하고 또 잘 길러서 기르는 방법을 알아서 이것을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면 좋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아각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어서, 그래서 용맹스럽고 용감했던 이 아말렉을 점령하고 이 아말렉 나라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주변 국가에다가 이렇게 알리면 자신의 위상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상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입니다. 어제 노예 소속된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 임직,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취임, 이렇게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가서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임직자들에게 선서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임직자들을 부르고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까? 예.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힘써서 봉사하며 충성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교회가 부흥되도록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것은 좀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라고 대답을 했고 그것도 크게 다른 사람들이 저 뒤에까지 들릴 정도로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약한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서약한 그분들의 서약은 다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제 서약할 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주일성수, 내가 충성하며 봉사하고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어제 임직을 하고 취임을 하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내가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을 때 그때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에 달려나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선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장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도 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봐야지 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곳에 가서 직접 내 문제와 부딪혀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 조금씩 떠오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욕먹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내 생각 속에서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더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일부는 남겨두긴 했지만 나머지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까지 다 없애는 건 너무 아깝고 경제적인 것의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것만 남겨두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익이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도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생각해서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의 말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왕권이 끊어진다는 말이죠. 사울이 왕이 됐으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다시 왕이 되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또다시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왕위를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왕권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울에게 주어진 이 왕권이 사울 때에 가서 끊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이 이제 겨우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끊으시고 다른 왕을 뽑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에 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이 말은 우리를 버리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 자녀들이 누리고 내가 받은 축복 내 자녀들이 누리고, 부모된 입장은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좀 덜 누리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더 많이 누리고 내 자녀들이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걸 원하는 게 우리 부모들 입장이죠. 그런데 네가 다 써라 너에게서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뜻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예 귀를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이 악령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든지 막 두통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쪼개질 것 같고 바닥을 막 구르고 이렇게 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악령을 좀 쫓아내 주세요. 내 머리가 좀 맑아지게 해주세요.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사울이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이 블레셋을 감당할 만한 힘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이 나라를 침략합니다. 저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 기도와 이 부르짖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하다하다 사울이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그래서 신접하는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선지자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도 없으시고 내게 어떤 감동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즉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도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직 없으시다는 거죠.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한 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게 문제죠. 아무리 내가 생각이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몸이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엔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생각이 올라와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행동해보자. 움직여보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래도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기에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으리니 아마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교회에 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몸도 행동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라가고, 아무리 내 생각이 또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들으리니,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